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아버지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의 특권을 주었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홍길동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자녀 취급하십니까? 아니면은 버린 자 취급하십니까? 자녀로 취급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자녀로 취급하는 아들이나 딸들을 함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 부분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가진 자는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의무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의무를 인식하고 의무 생활을 하는 것과 의무를 인식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의무를 실행을 했어요. 아까 이왕이면 부부 생활을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결혼을 했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을 했어요. 아껴주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놓고 본다면 부부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의무를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해 줍니다. 아껴 줍니다. 아프면 서로 도와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먼저 의무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딱딱한 관계가 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무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고 하느냐, 무의식 속에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의무가 채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의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의무, 특별한 그 의무가 무엇이냐?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된 말씀을 충분히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저는 가끔 보면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다른 성도님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10명 중에 6, 7명 정도는요,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수직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만약에 이 길을 안 가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요. 수직적인 관계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시간까지 내 마음의 이성적인 것까지도, 신앙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지, 또 어느 때까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꺾어버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어떤 형편과 처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모든 것도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 보면은 외국의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가족을 쉽게 버려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당신이 선교사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 호응을 해주고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고, 한 사람이라도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이 호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수직적인 관계는요,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금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작정을 하셨고, 거기다가 오늘 제목처럼 전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용서 많이 해주셔요? 그렇죠? 우리 지금은 부모님들이 참 똑똑하셔서 교육도 잘 하시고 그러지만 가끔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 있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언제까지 이거 해놓으라고. 그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젊은 그 어머님들도 이렇게 10가지 쉬지는 않더라고요.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이 막대기가 올라간다. 하나, 둘, 셋.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대기 들고 너 시인할래 안 할래? 3가지 쉬어서 안 하면 또 10대 맞는다.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부모님이요,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억압적으로 자녀를 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수직적인 관계이지만은 그 안에서 무슨 관계를 갖기를 원하냐면 전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직적인 관계는요, 내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요,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나 질적으로 다른 전인격적인 관계는요, 내가 형편과 처지와 건강과 어떤 것들이 내 주위 속에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과는 뭡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돈 좀 더 벌고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기까지 24년인가 걸려 지금도 안 나와요. 네, 지금도. 언제 돈 벌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이 수직적인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다 이 말이죠.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으로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요, 사실은 보리추수, 첫 보리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절기별을 본다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뭐냐면요, 영적인 첫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첫 열매가 뭐냐?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 사건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첫 열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이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의미이고, 그러면 대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어떻게 전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면요, 아버지에게는 아픔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픔이 없다고요. 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가시가 백해서 병원에 가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고통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의미를 얘기냐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전 인격적인 신앙관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이 내 아픈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좋다는 건 뭐냐면은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그리고 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그러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흥해주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같이 공존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아픔을 같이 해주셨던 것처럼 공유하시고 공존했던 것처럼 이것은 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는 도무지 이런 감정과 이런 신앙심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공유하고 공존하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미 가운데서 특권과 전인격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만약에요 인간적인 행복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다면요 인간의 행복이 딱 추구가 되고 다 채워지면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럼 당신 행복합니까? 예, 행복하죠. 왜요? 다 채워졌으니까. 그러면 이 채워진 것이 나쁜 것이냐? 저는 그걸 비하할 생각은 없어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갖춰져가 살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잠시 우리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지만은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너희를 고생시키고 너희에게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임을 네가 인정을 하고 네가 힘들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너 나한테 이렇게 복종을 해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전히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심판을 내리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역량이 그 정도라면은 네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그 깊은 내막 속에는 네가 앞으로 용서하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룰 때까지의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든 용서를 하든 간에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용서를 계속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니까 나도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과 공존하고 공유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
누가 내 마음을 아느냐? 하늘이나 알지.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가슴을 치면서 하늘이 내 마음을 알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공유하자는 것이죠. 누가, 목사님 여러분들 마음 100%다 합니까? 그 아픔을 내가 다 100%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공존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무엇이 행복한 인생의 삶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존하고 공유하고 의무를 다 행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느냐? 이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떤 것이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생에 나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주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지, 왜 저 사람을 나를 만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의미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 인생에 대한 의미가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의미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행복을 보통 세상에서 찾아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 세상에서 만족한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행복을 누구를 통해서 찾느냐? 하나님과 공존하고 공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가 성도로서 우리 군산 연립교회 한 성도로서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가 공존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서로가 다 의무를 다 행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껴줘라, 용서하라. 어느 날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무를 강조하지 않아도 의무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저항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마라, 미워해라, 시기하고 질투해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서 자꾸 깨트리는 세력들이 내 속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코이오니아.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대답하기가 또 불편하시면 또 서로 그러니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지금 나는 반절은 행복하고 반절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잠은 자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했습니다. 행복하다면 왜 행복합니까? 라고. 나는요, 먹고 살 것도 충분하고요, 내가 넉넉하게 살고요, 건강하고요, 내 자식 이름 나는 치유사 다니고요,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진짜 세상에서 없을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랬어요. 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만 행복하다 생각하면요, 낭패예요. 자,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이런 질문은요, 세상 때문에 행복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세상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놓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아이고, 나는 내 남편 때문에 행복해요. 아니, 나는 내 아내 때문에 행복해요. 아니, 내 자식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기 힘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 되느냐? 그래요, 세상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데 반대로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잊지 말라고. 이제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저 아시는 분도 있네. 김희두 집사님만 혼자.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 몇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양간에 소가 없어도. 자, 이 소가 재산이에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내 통장에 땡전 한 푼 없어도. 이 얘기가 똑같아요. 유양권에 소가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뭐라 했어요? 만족합니다. 이게 행복한 자라고요.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가난해도, 아니 내가 도무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나한테 저항세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감동과 감화를 받으셔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실지 몰라요. 오늘 이후로 환경을 떠나서 환경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23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시편 23편을 지을 때가요 제일로 어려웠을 때예요.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예요. 어떻게 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것인가? 먹을 것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어떤 저항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항상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부자가 어디 있었어요? 정말 그분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학식으로도 풍족했고요, 그리고 돈으로 따져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도 사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벌었고 지금까지 학식이 있었고 지금까지 갖추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왜 내 마음속에서는 다 배설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오로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도 위에는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 인격적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고백되는 내용이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수직적인 관계지만은 하나님과 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다 해서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다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서 살고 충분하게 살 때,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친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제는 내가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의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가 행복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아부부의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